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세상을 마치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고 하다 보면 그저 그때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다 잃은 것처럼 슬퍼했을까, 또한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을까라고 그저 웃음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지금도 우린 때때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린 요셉이 그러한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을 딱 잘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조금 더 큰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이어지게 살았습니다. 본문 배경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형들의 시기 질투를 굉장히 심하게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고위관리집에서 그는 승승장구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오해와 음모로 말미암아 또한 옥살이를 다시 한번 하는 신세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옥에 갇혀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옥에 갇힌 바로의 신하들이 마침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하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마음 안에 이러한 소망이, 일말의 소망이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도움, 그 바로의 신하의 도움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던 소식은 들리지 않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술 맡은 신하가 복직되고 난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한 꿈을 꾼 것 때문에 바로의 궁전은 굉장히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궁궐 안에 모든 사람들이 난감할 즈음에 술 맡은 신하가 지난날 자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주던 요셉을 드디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자기를 언제나 불러줄까 손꼽아 기다리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처음 단어가 중요한데 4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나옵니다. 자,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지 만 2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낼 때야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느냐는 듯이 아주 편안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하루도 더 견딜 수 없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한 요셉도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일이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기들마다 우리 하나님께 많이 질문하곤 합니다. 요셉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왕에게 자신의 기억,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기억을 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냥 단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속에서 신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그곳에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할 수는 없으나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가 우리에게 말하며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년 전의 일을 마침내 만 2년 후에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의 꿈 해석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당대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서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2년간 갇혀 있다가 이제 요셉이 신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울한 누명이 법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벗겨지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설 준비, 그의 꿈과 그의 비전 앞에 대답을 제시할 준비의 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만 2년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또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은 답답함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려워하고 그 시간을 견뎌내기 힘들어하고 가끔씩은 침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보셨던 것이 바로 주재권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 주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이때에 네가 어려워하는 이때에, 네가 인내와 그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누가 너의 진실된 주인이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누가 너의 하나님이고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고 준비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로 살아낸 2년간 요셉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년이 지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애굽의 고위 관료들과 일할 수 있는 인격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포함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만 2년간 요셉의 삶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확증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바로가 이제 그 준비된 요셉에게 묻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바로가 묻게 됩니다. 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대답을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것은 무슨 말씀? 신들이 히브리 데 약속의 만군의 하나님, 온 나라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 대답 정도는 그렇게 큰 대답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제사장으로서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그 시대 하나님 나라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성실함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한치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 때 우리 역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여건을 많이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일이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이번 한 해가, 이번 한 달이, 이번 한 주의 중요한 이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 삶이 더 잘 풀릴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과 그 결정적인 일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우리의 삶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넓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사건은 그야말로 한 사건일 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결코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지 주어지는 한 사건일 뿐입니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상황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수많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만 2년의 한 날 한 날은 그냥 슬프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하는 듯이 그렇게 인생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2년은 마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날과 같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래서 전문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과 그 많은 것들, 영성을 하나님 앞에 구비하고 세상 앞에 구비하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전심으로 오늘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한 날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기쁜 날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내일부터의 일주일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할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하루인지, 인내가 필요한 하루인지, 우리의 기도와 열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섬김을 기쁘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때와 기회가 마침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 속에 또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시하고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